오늘은 소유와 지위에서 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의 그 외교 연구소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2019년도 전반기에 발표한 세계 국력 순위를 제가 봤습니다. 5대 평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또 기술력, 문화력 이런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국력 세계 1위가 어디겠습니까?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2위는 영국, 3위는 중국, 4위는 프랑스, 그 다음 독일, 일본 6위, 캐나다 7위, 호주 8위, 인도가 9위, 러시아가 10위, 한국이 11위였어요. 여러분들이 표정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0세계, 약 200개 나라 가운데서 영토도 작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 11위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미국의 트럼프는 끊임없이 잘 사는 나라에서 뭔가 주한미군에 주둔하는 비용을 충분히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압박해 나갑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의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참 나 살만합니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를 않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런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국가적으로 부강한 나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나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유엔 자문기구에서 전 세계 약 150국의 행복지수를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최고로 강한 나라 국력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18위라 그래요. 그리고 일본이 54위랍니다. 한국이 57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 소유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보여줬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하다는 그런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당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부요에 대한 시험입니다. 가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주눅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부유하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부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그리고 목사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대접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앙의 실패자로 자신의 삶을 폄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 평가가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의 머릿속에도 들어와서 이런 우리의 사고를 신앙적이지 않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에 있고 그 같이 지나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이나 지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낮은 행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생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구별하죠. 남자와 여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구별하지만 결국 인간의 최종 구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눈물의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지만 이 신분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가난도 견딜 수 있고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고 미움과 박해도 견딜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난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부유한 사람,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영생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한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는 또 다른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돈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돈은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이 재물에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사람에게 참된 행복은 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모으도록 그렇게 예를 씁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이 계산해내는 것을 보니까 로또에 맞을 확률의 6분의 1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번개를 6번 맞아야 로또 1등 당첨할 수 있어요. 산 높은데 나무 잘 서가지고 있는데 좀 서가지고 계세요. 한 6번 정도 맞으면 혹 로또 1등 당첨될는지 모르니까. 1등 당첨해 보려고 1등이 많이 나왔다고 소문난 명당을 찾고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의지하고 그래서 좋은 꿈을 꿨다. 좋은 꿈이 뭔지 몰라요. 저는 좋은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런 꿈을 꾸면은 아마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런 게 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니까 돌아가신 자기 할머니가 손가락을 딱 펼치면서 숫자 3이래요. 숫자 3. 그래가지고 아하 로또 복권을 사되 3이 든 숫자를 적어 넣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숫자 6개를 전부 3이 들어있는 숫자로 전부 다 기록을 했다 그래요. 3, 13, 23, 33. 그 다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니 34도 있고 35도 있고 참 3이 많지. 이렇게 전부 3자가 들어간 것을 적어놓고는 설마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건 분명히 1등 당첨될 그런 꿈이다. 그리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처음엔 좀 맞는 것 같더니만 중간에 가만 보니까 완전 꽝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맞던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망이 딱 되는데 실망하는 바로 그 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밥도 안 먹고 기다리니까 배가 착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나 싶어서 저기 보니까 라면, 맨발 굵은 라면입니다. 그 라면이 있어서 그 라면을 가지고 끓여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면을 삶으려고 봉지를 딱 뜯었더니만은 세상에 그 속에 다시마가 3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시마 3개 들었는 게 왜 웃기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머쓱머쓱 라면 뜯어서 다시마가 나왔는데 세상에 2개나 나왔어요. 그래요. 이거 다시마가 이게 원래 2개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1개가 들었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공장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2개가 드는 수도 있는가 봐. 그러면은, 이야,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다시마가 3개나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란하고 퇴폐적인 곳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부유한 것 때문에 오는 시험이 대단히 무섭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 말하기를 자기 선교지의 크리스찬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많이 벌려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돈을 많이 안 벌었으면 좋겠다. 출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잘 믿었는데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돈이 좋지만 한편으로 돈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부나 지위를 소유하게 되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쉽다는 뜻이요. 이는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시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가난해도 위축되지 않고 부해져도 쾌락이나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중히 보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면 괜히 남의 눈치가 보이고 스스로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떤 분이 가난하고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가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문을 열고 척들었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 오니까 전부 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옷도 어떻게 이렇게 잘 입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나같이 가난한 사람 올 때가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볼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해지면 스스로 자꾸 마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부유해지면 괜스레 남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으스대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자의 시험과 부유한 자의 시험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소유에 민감하시기보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인생의 찰나성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스라엘은 1년에 계절풍에 의해서 2차례 비가 내립니다.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많지 않은 비가 내리면은 그동안의 식물들이 움츠려 있다가 기다렸다는 것이 갑자기 왕성해지고 어떤 식물들은 얼른 꽃을 핍니다. 그런데 꽃을 피고 얼마 있지 않으면 사이폰이라는 무서운 사막의 열풍이 불어닥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막의 열풍 사이폰을 동풍이라 그렇게 보통 기록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막의 열풍이 불어닥치면은 그 풀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꽃잎은 바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이 마치 영원토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듯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40대쯤 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바닷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해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는 낮은 야산도 있고 아주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2층 집을 지어가지고 바닷가의 그 땅에는 잔디를 쫙 깔고 아름답게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말이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이 집에서 환상을 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환상을 깨트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데 햇빛이 좋을 때 파라솔을 치고 그 밑에 뭐 있죠? 거기에 일광욕 하듯이 탁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안 된대요. 모기 때문에 바깥에서 못 있겠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바다와 해변의 어떤 그런 조화들 보면 너무 멋지게 잘 돼 있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야 이런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감탄을 하고 하는데 그 광경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2층에는 큰 창을 내고 카페를 만들고 아주 좋은 의자를 놨고 거기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바깥을 보는 그 낭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좋은데 1년만 지나니까 그게 그거더라는 겁니다. 사계절만 지나니까 늘 봐도 그게 그거지. 차 한 잔 마시려고 2층에 안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싶으면 대충 해가지고 거실에서 그냥 마시지. 그 분위기 잡고 위에 올라가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사용하느냐. 손님 오면 쓴답니다. 좋은 경치는 주인용이 아니고 손님용이다. 그분이 결론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너무 좋은 데 대한 그런 환상 여러분 버리세요. 손님 좋게 하려면 뭐 괜찮습니다만 자기가 좋으려고 하면 가보면 그렇게 많이 좋진 않다고 그래요. 가난하다고 생각되면 부유한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나는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준수한 외모도 있었습니다.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섰다 하면 시가 나와요. 다뤘다면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가능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좀 부럽죠. 우리는 뭐 한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때에 주변국들에 직접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파수대를 보내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남쪽으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를 소유하면서 그는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수많은 금들을 모았습니다. 그 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사상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황실보다 페르시아의 제국보다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족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그의 만족은 그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서도 역시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궁을 이기지 못하고 낙담합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를 이기지 못해 타락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빈궁할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사모합니다.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주님의 선한 일에 힘을 더 기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인 삶,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리고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칭찬,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